부산 서강박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불공법 1 해가지고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부처님을 알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불공을 하려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면 부처님께 이바지 하려면 부처님을 발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가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어느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피를 주시겠습니까? 1번 등산불 부처님이 가피를 주신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등산불도요 조그마한 부처님도 있고요 큰 부처님도 있어요. 저기 보은에 가면 무슨 절이 있죠? 법주사 가면 큰 미륵 부처님이 있어요. 그게 큰 부처님께 하면은 가피가 막 많이 오고, 조그마한 집에 있는 부처님한테 하면 가피가 이만큼 오고 그러겠습니까? 똑같겠습니까? 당연히 큰 사람이 많이 주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 등산불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으로 모신 거다 이렇게 알지요? 그러면 등산불 부처님이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모습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공양을 올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3000년 전에 계셨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의 그 소원을 듣고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부처님 계십니까? 어떤 부처님이 주실까? 아니 우리가 불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께 우리가 공양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은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원을 이루고자 해서 불공을 드리러 가죠. 그러면 어떤 부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원을 들어주실 거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나무로 석고로 쇠로 무쇠로 만든 부처님도 계세요. 그러면 그 부처님이 주실 거냐 아니면 3000년 전에 계셨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 위에 계시면서 우리의 원을 듣고 그 부처님께서 주실 거냐 아니면 어떤 부처님이 주십니까? 우리는 다 저기를 법신불 부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안 하고 법신불 부처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부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등산불 부처님도 계시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계시고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라 깨치신 분이 다 부처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깨치신 분은 부처님이고 앞으로도 깨치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부처님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무엇이 들어서 깨치냐 그러면 불성이 들어서 깨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성은 금과 같은 거다. 금이 흙 속에 묻혔으면 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흙이 떨어져 나가고 금만 있으면 이건 금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은 그 불성에 그 쓸데없는 것들이 막 붙어있는 것을 떼어내신 분이고 우리는 흙 속에 묻혀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속에 금이 들어있으니까 우리도 부처님이다. 그렇게 아십니까?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불성이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육성이죠. 그리고 그 마음은 본래 마음은 영이라 그랬고 또 다른 말로는 성품, 또 다른 말로는 자성이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자성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우주를 움직이는 영이 있다 그랬어요. 이 영을 우리는 대령이라고 한다. 그러고 우리 옛날 선조님들은 천지신명이라고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영이나 신이나 같아요. 우리 이 영이 이 육신을 떠나서 가면 신이라 그래요. 귀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방 쓸 때는 신이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신이나 영이나 같은 말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 그거를 하느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분이 부처다.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대령을 법신불이라고 해요. 이게 법신불 부처님이 있고 우리 각각 사람마다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 확실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주를 움직이는 그 부처님, 그 부처님은 몸이 뭐냐 그러면 자연이 다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영은 지금 이렇게 해서 한정된 육신이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부처님을 발견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을 불공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처님께 이바지하는 것을 불공이라고 합니다. 이바지가 뭐예요? 요새는 이바지 잘 안 해요. 옛날에는 이바지 했어요. 그 시집을 보내면 저 친정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이랑 뭐 해가지고 싸갖고 이바지를 보내두면 사돈집으로. 그러면 사돈집에 이게 갖다 드리면 사돈이 이바지 받고 행복해 하죠? 그리고 이바지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바지요. 저기 교의품 15장에 보면 응화신 불공하는 법에 보면 응화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응화신이 뭐죠? 제 몸을 보면 제 영이 있지요. 이 영이 생각을 내요. 우리 영에서 생각이 나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전해집니까? 우리 이 육신으로 정해져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우리 영이 변화를 해서 나타난 모습이 응화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모습, 웃는 모습, 바라보는 모습 이것이 다 응화신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자연은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경치가 아름답고 꽃이 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응화신입니까? 대령의 법신불림의 응화신이요. 그래서 그 응화신께 공양을 올리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실지 불공이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응화신은 우리가 분별을 해가지고 이것은 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응화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응화신은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응화신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에 공양을 올리면 그것이 실지 불공입니다. 실지 불공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대종경에 소개가 됐는데 그것이
교의품 15장이다 그 말이죠. 이거는 외워야 해요. 외워야 해요. 그래서 외워서 어디 가서든지 이것이 원불교 불공법이다. 이 불공법은 기존의 불공법을 굉장히 혁신한 겁니다. 옛날에는 등산물 부처님에게만 공양을 올리는 것을 불공이라고 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부처님이 3000년 전 그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지금 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우리 사람 속에 다 그 법신불림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잘 저기를 흙을 떨어내면은 부처님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는 안 나타났어도 그분이 부처님은 부처님이죠. 그거 알아야 돼요. 부처님처럼이 아니라 우리는 많이 그래요. 교무님들도 부처님처럼 모시자가 아니라 실제 안 보이는데 속에 들어있는 부처님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영이 부처님이요. 그리고 그 영은 잘 단련하면은 무한대의 힘을 발휘를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도 당장도 큰 힘을 발휘해요. 실험해보면 돼요. 옆에 분한테 욕을 한번 해봐. 어떤 위력을 지금 당장도 욕하면 금방 우리한테 큰 힘으로 저항이 와요. 그치요? 그거는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 불공하는 법을 실지 불공하는 법을 아주 이렇게 자상하게 알려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오늘 또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변산에 가면 변산은 부안군에 가 있어요. 그 변산에 가면은 그 산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변산이 저쪽으로 가면은 바다가 있거든요. 그게 어저께 통영 갔다 왔는데 통영도 그렇고 부산도 그래요. 산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접해 있는 데거든. 근데 변산도 서해 바다하고 산하고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근데 거기가 묘하게 이렇게 산이 많아. 근데 그 내변산이 있고 외변산이 있네요. 외변산은 바닷가 쪽으로 가는 데를 외변산 그러고 이 산 안쪽으로 가는 데를 내변산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변산 그 사이로 계곡물이 흐르는데 그 계곡이 구불구불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흘러요. 그래서 거기를 복내 구곡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안에를 쭉 올라가면은 폭포가 있어요. 폭포가 있어요. 그거의 폭포 이름을 직소폭포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직소폭포에서 쭉 내려오는 그 길이 단풍들만 참 이뻐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른편 쪽으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면은 월명암이라고 하는 절이 있죠. 그래서 거기가 우리 교단하고는 깊은 인연이 있는 데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구인 제자를 모아서 처음에 저축조합 만들으셔서 돈을 모으시고 원답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셨죠. 그래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백치 혈인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변산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수양을 하시면서 우리 교제 정비를 하시고 그랬던 터가 변산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다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었어. 그 집이 석두암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집을 하나 지어서 그 집이 복내정사. 그래서 지금도 거기를 복내정사라 그러지. 그 옛날 집들을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초가집으로 돼 있고 마루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 마루가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지. 그래서 한 번은 복내정사에 대종사님 그 마루에 딱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내정사 지금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바로 그 위에 대종사님 당시 때는 절이 있었어요. 근데 6.25 때 불탔거든요. 그 전에는 그 절이
실상사. 그러니까는 이렇게 대종사님이 복내정사 마을에 앉아 계시는데 노인 부부가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 어디 가시오 하고 물었단 말이지. 시골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지나가면 서로 인사들도 하고, 우리 지금도 산에 가면 만나면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가지. 그러듯이 대종사님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가니까 서로 만났으니까 인사를 했단 말이죠. 이게 노인들이니까 아이고 여기 좀 앉았다 가시라고 대종사님 그랬어. 그러니까 아이고 하면서 그 노인 부부가 대종사님 옆에 마루에 이렇게 앉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됐거든. 그 대종사님이 어디 가시오 그러니까 실상사 가요 그랬단 말이죠. 실상사는 왜 가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불공하러 가요. 이게 뭐 하려고 불공하요? 응? 불공하면 목적이 있죠. 그래서 무슨 원이 있길래 불공을 하러 가요 하고 물었단 말이죠. 이제 노인 부부가 그때까지 이렇게 속에 쌓였던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한테. 제가 며느리를 하나 얻었는데 이놈 며느리가 같이 쉬든지 여기 저기 전라도 말로 쉬든지 말이러면은 이게 지 고집대로 해버리고 말도 안 듣고 도저히 휘어먹을 수가 없다고. 그 말 알아들어요? 요새는 다 그냥 시어머니들이 포기하고 며느리한테 맞춰서 살더만. 근데 대종사님 당시 때는 그걸 안 했어요. 다 저기를 며느리 얻으면 그냥 시집살이 시켜갖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이 노인 부분의 며느리는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지고집대로 하고. 그러니까는 시어머니가 지금은 며느리 뜻받들지만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그것도 그렇게 하냐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반찬도 해오면 이것도 안 배워갖고 왔냐고 그러고, 밥도 못한다 그러고, 솜씨도 없다 그러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며느리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꾸 뭐라고 하니까 시집살이 되어서 못 살겠다 그러지. 그러니까 시부모하고 며느리하고 갈등이,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부처님 힘을 빌어서 우리 며느리가 좀 순해졌으면 좋겠고 좀 넘어진 며느리처럼 고분고분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신단 말이죠. 이게 대종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관세음보살 아냐고.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이요. 천수라는 것은 손이 천개란 말이고 천안이라는 것은 눈이 천개란 말이요. 그러면 기영이지.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 여기저기 다 고루 어루만져 주시고, 다 천개의 눈처럼 저기저기 다 살펴주시고 그러는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 말이죠. 그거를 천수천안이라 표현한 거예요. 네. 그 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은 보살님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지만 평민의 옷을 입고 평민처럼도 나타난다. 그거 아냐. 그러면서 이제 관세음보살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러지 하고 대종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그러지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내가 보니까 당신 집에 그 관세음보살님이 오셨더라고. 근데 무슨 관세음보살님 우리 집에 와야고. 내가 올 때까지 보살님 안 오셨는데 그냥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아이고 갔는데 그 저기 모습을 변장을 하고 가셔서 관세음보살님을 모르셨구먼. 근데 말이죠. 아니 변장하고 온 사람도 우리 집에는 없었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관세음보살님을 옆에 두고도 몰랐냐고. 당신 며느리가 지금 관세음보살님인데 당신 집에 갔어. 당신 집에 지금 불교 한다니까 당신 집에 어떻게 하는가 보고 지금 그래서 당신 집에 갔는데 관세음보살님한테 어떻게 했냐고. 근데 대종사님 어쩌요?
이게 기도칠하시고 이렇게 머리도 저기 벗겨지시고 그냥 부풀어 있고 이런 양반이 당신 집에 관세음보살이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서 무슨 관세음보살님이냐 보니까 당신 며느리가 지금 관세음보살님이 화연해서 지금 당신 집 갔는데 당신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들이 노인 부부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세음보살님인데 예? 맨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뭐라고만 했고 그냥 욕만 했단 말이지. 예?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네. 관세음보살님한테 그냥 맨 뭐라고 시집살이만 시키고 이것도 안 하냐고 저것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아휴 몰라서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응? 그 죄를 벗을까요? 이거 모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절에 가서 불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집에 보살님이 계시는데 집에 가서 얼른 해야지. 예? 오신 부처님을 모셔야지. 저 앉아 계신 등산불한테 하는 것보다 오신 부처님한테 잘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할까요? 응? 얼른 장에 가서 맛있는 거 사다가 그 보살님한테 잘 해보라. 석 달만 해보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진짜 그 노인 부부가 바로 불공을 돈 갖고 가서 장에 가서 저기도 사고 맛있는 걸 사다가 집에 가서 이제 요리를 해요. 그러면서 부엌에 가서 이제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어쩌? 한 번도 부엌에 안 나오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막 요리를 하네. 그러니까 아유 어쩐 일이냐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를 방에다 탁 앉히고 아이고 보살님 예?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빌어. 그리고는 맛있는 거 가서 탁 바치네.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 노친네들이 노망을 했는가. 갑자기 이때까지 아침부터 뭐라고 하시던 양반이 갑자기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공손하게 하니. 그리고 부처님한테 보살님한테 관세음 보살님한테 반말해요. 허시어예요. 아이고 이리 좀 앉으세요 보살님. 아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리고 그거를 하기를 하루하고 이틀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며느리가 아이고 세상 천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냐 그러잖아요. 며느리한테 반말을 안 하고 허시어하면서 보살님하고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러면 방 닦으라고 그러겠어요? 부엌에 나가서 밥 해오라고 그러겠어요? 어? 며느리 보고 안 시켜. 그리고 아이고 들어가시라고 저희들이 해야지 하고 아이고 그러네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에는 노망했는 거 하다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막 세 달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어딨냐 그러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잘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세 달이 지나니까 진짜 우리 저기가 관세음보살님이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고 예? 알아서 착착착착 해주는데 그래 대종사님한테 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때 그 관세음보살님 오신 줄을 저한테 안 알려주셨으면 어쩔 뻔했냐고. 예? 그러면서 누구나 다 관세음보살님이다. 며느리만 관세음보살님입니까? 남편도 관세음보살님입니까? 남편도 아내도 아니 관세음보살님처럼 보자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이랑 똑같은 분이에요. 지금 불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왜 관세음보살님하고 다르냐? 흙 묻어서 그래요. 흙 속에 묻혀서 금덩어리가 안 보이는 거지. 그것만 떨어지면. 근데 우리가 한 생만 산 게 아니고 많은 세상을 살면서 막 이렇게 묻힌 것이 너무 두꺼워.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업이 두껍다, 업장이 두껍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모습을 못 보이는 것은 업장에 가리워져서 못 보이는 거고 사실은 안에 부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업장만 벗겨내면 우리는 모두 다 부처님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을 발견하면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면 돼요. 그러면 부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와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불공법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불공법을 십지불공이라고 대종사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불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공양을 올리는데 물론 밥도 올리고 과일도 사다가 드리고 하는 것도 불공이고 그것만 불공이 아니라요. 이것이 불공. 그 대종사님 당시 때 총부에 개 한 마리를 길렀거든요. 이게 식당에서 밥이 남잖아요. 그럼 버려야 되니까 개를 길러가지고 그 밥을 이렇게 주고 해서 개를 길렀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실 앞에 있어요. 근데 그 개가 외부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짖어요. 짖어. 짖어가 맞아요. 짖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있던 가문이 개를 막 혼내켰어요. 응? 짖는다고 혼내켰어. 왜 혼내켰냐면 대종사님 방에서 쉬시는데 네가 그렇게 큰 소리를 짖어대면은 대종사님 못 쉬실 거 아니냐. 우리 교도님들도 그러시더만 법회가 끝나면 아이고 교무님 쉬라고 우리 얼른얼른 가자. 꼭 그러듯이 그 가문이 대종사님 쉬시는데 네가 그렇게 큰 소리를 짖으면 안 된다고 막 꾸짖었어. 대종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걔는 이상한 사람을 보고 모르는 사람을 보고 짖는 것이 지 본분이다. 맞지요? 네. 걔가 지 본분을 다하는데 왜 뭐라고 하냐.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본분을 다하고 엄마는 엄마의 본분을 다하고 자녀는 자녀의 본분을 다할 때 그 가정은 건전한 가정이지요. 그게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각자가 다 지 본분을 지 할 일을 제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첫 번째는요. 지 본분을 다하는 것이 불공입니다. 지가 할 일을 딱딱 해주면 모든 부처님들이 편안하게 돼요. 그것이 첫째 불공이에요. 그거는 쉽지요. 쉬운가요? 저기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불공 아니요? 지가 할 일만 하면 되니까요. 두 번째는 육신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불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저기 옷도 해다 드리고 하면 그것도 불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를 채받아서 실행하는 것이 불공이라 그랬어요. 저기 며느리를 얻을 때 친정어머니를 보고 며느리를 평가하면 틀림이 없대요. 왜 그럴까? 저기가 이 딸이 엄마를 보고 자랐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것을 엄마를 미워해도 엄마를 좋아해도 엄마를 닮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 꼭 엄마처럼 하더만. 그래서 친정엄마 보고 며느리 얻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이 엄마의 역할은 보고 그대로 하면은 그거를 채받아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를 채받아서 한다 그러면 부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봐서 그거를 채받아서 해드리면 그것이 불공이다. 다음에 이익이 되게 하라 하는 이익이. 이게 불공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부처님께 이익이 되도록 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부처님이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나타난 부처님은 다 사람이 다 나타난 부처님이요. 그리고 또 자연은
법신불림의 몸이요. 그러니까 이 나타난 모습에 이익이 되도록 해라. 이게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알아.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면 자기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서로 이루는 것을 자리 이타라고 하는데 늘 부처님을 이롭게 한다면 그것이 불공이다. 다음에 또 불공이 뭐냐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불공. 부처님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안 지키면 부처님이 어쩌겠습니까? 서운하겠지. 나하고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서운하잖아.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불공이다. 이것이 이 불공법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사은의 보원조목이 불공법이에요. 사은은 나타난 모습이요, 실지 모습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보원하는 것이 불공법이다. 도를 채받아서 하는 것이고 심지 안락과 육신의 봉양을 드리는 것이고 자리이타로서 하는 것은 동포원이죠. 그리고 약속 지키는 것은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항으로 했으면은 안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약속 지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불공을 하면서 상대방 나는 안 보고 상대방만 봐. 그래서 자기가 지금 상대방에게 이익이 주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상대방 마음을 읽어서 전양반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것은 보지도 않고 상대방 보고만 뭐라고 한다니까. 근데요, 부처님은요, 진리라 주는 대로 마치 거울 같아요. 거울은 내가 찡그리고 있으면 그 모습을 찡그리고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근데 우리는 내 탓이라고 안 하고 꼭 전양반이 안 주신다고만 그래. 내가 했는데 안 주신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돌아봐야지 전양반이 주고 안 주고를 탓하지 말고, 그리고 저기를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불공은 상대방에게 공양하는 거지 나한테 맞춰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불공하면서 전양반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런단 말이지. 그건 불공의 정신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원적 불공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저축한다, 찾아와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수생을 살면서 빚진 것을 갚는다, 이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했는데 지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 것은 보원적 불공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할 것은 진리불공이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이 불공하는 법이 나타난 음화신을 놓고 하는 불공법, 실지불공법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불공 말고 다른 불공법은 없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대종사님이 교의품 16장에서 오늘 봉독한 그 대목을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리불공은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본원의 불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명할 때 우리가 영이 있고 여기에서 나온 생각이 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나타난 모습이고 영은 텅 빈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영을 본원이라고 했고 생각을 현상이 나타난 모습이, 그래서 이 나타난 모습을 놓고 불공하는 건 실지불공이고 이 본원에다가 하는 것을 진리불공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본원 부처님을 우리가 알아야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거 아니에요.
그 본원 부처님은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입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올리면 드실까 안 드실까? 본원 부처님은 과일 갖고는 해결이 안 돼. 근데 우리는 절에 가면은 모르고 그냥 과일만 넣고 절만 하면은 불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갖고는 안 되고 본원 부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본원 부처님의 도를 알아서 우리가 해드려야 돼. 이 본원 부처님을 아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영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과 합의를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일원의 체성에 합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는 방법을 염불, 좌선, 주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를 진리불공은 진리부처님 모시고 입정하면서 진리부처님의 뜻을 살피고 진리부처님은 뜻이 뭐냐 그러면 진리요. 법신불림은 움직이는 것이 진리거든. 그러니까는 다 관해 보면은 법신불림은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반 뜻을 파악해서 그냥반 뜻을 실천해 드리면 그것이 진리불공. 저기가 봉서사 안 가보셨죠? 저기 전주에서 봉동 쪽으로 가다 보면 봉서사라고 하는 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 봉서사가 진묵대사가 열반했던 진묵대사 부도가 있는 절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제자들하고 거기 가신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대종사님이 제자들하고 그 진묵대사 부도에 가서 그 진묵대사가 가시면서 내 부도가 화해해지면 내가 다시 온 줄 알아라 그러셨대잖아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봉서사가 진묵대사가 있으면서 영험을 많이 낮췄어요. 그러니까 그 봉서사에 와서 불공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아들 못 낳는 사람들이 아들 낳으려고 불공으로 많이 와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절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법당에 저 한쪽 구석이 그을렸어요. 조금 탔어 불에. 그래서 왜 이런다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들 낳으라고 와서 기도를 했는데 가가지고 아들이 안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해도 소용없다고 와서 불질렀다네. 어찌요? 그런 불공이 그러니까는 등산물 부처님한테 막 저기가 과일 사다가 바치면 부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 옛날에 불공은 그런 불공이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실지 부처님을 다 보여주시고 그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라고 했고 진리 부처님, 본원 부처님 거기에 불공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진묵대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개 더 하면요. 진묵대사가 김제 화포에서 태어나셨어요. 화포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진묵대사가 외아들이요. 그리고 누이가 한 명 있어요.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진묵대사가 스님으로 출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니 제사를, 어머니 묘지를 관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아니, 자손이 없으면 누가, 이 후손이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진묵대사가 그 무자손자 천년 향화지지 여기다가 명당을 찾아서 어머니를 모셨어요. 무자손자는 자손이 없는 사람이 무자손자가 1000년 동안 향화지지 분양을 계속하는 그런 땅이 있고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묘를 썼는데 그 큰 보살님이 한번 지나가다가 저녁에 꿈을 꾸는데 어떤 스님이 나타나서 그 묘지 앞으로 안내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깨어나서 물어서 거기 찾아가니까 그 묘가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그 스님이 안내해준 그 묘를 이렇게 사초를 하고, 예? 무너진 데를 잘 이렇게 하고 거기다 빌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묘지 앞에 가서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와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를 진묵대사 어머니 절이라고 그래서 성모함이라고 그래요. 이제 언제 가면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에서 오니까 늘 거기는 촛불이 켜지고 이 향불이 켜져가지고 불이 안 꺼지더만. 우리는 늘 교류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경계를 만나서 살아요. 근데 경계를 만나서 어려운 경계 속에서도 은혜를 생산해내는 사람도 있고, 물론 좋은 경계에 좋은 환경에 은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은생, 은 그래요. 그 사람도 좋고, 어려운 경계인데 그거를 은혜롭게 생각하고 은혜를 생산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은생, 해요. 이것은 진급하실 분들입니다. 환경이 좋거나 환경이 어렵구나 그거를 잘 해가지고 은혜를 생산하는 분들은 진급할 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를 사사불공이라고 해요. 사사불공. 그러니까는 환경이 다 부처님이에요. 사람 환경은 대령 부처님이고, 저기가 자연 부처님은 대령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경을 부처님을 잘 모셔서 은혜롭게 이렇게 은혜를 생산하는 것은 사사불공이다. 강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해를 생산하는 사람이요. 해생하는 사람이요. 이게 좋은 환경에서 해를 생산하는 것을 해생, 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좋은 환경이었는데, 제가 맨날 두고 욕하는 사람이 우리 함락교당 방앗간집 아들이. 아니 그 방앗간집이 옛날에는 방앗간 하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게 그 아버지가 있는 대로 다 해주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 안 해도 돼야 아쉬울 것이 없어요. 근데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고 그 돈 갖고 가서 뭐 사 먹고 막 가서 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는데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런 게 보결로 넣어줬어 아버지가. 이게 보결로 학교 다녔거든? 그러면 보결로 나와갖고 직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게 백으로 직장 넣어줬어. 근데 직장 생활 잘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다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할 일 없으니까 사람 만나서 매일 술 먹고, 언제 술 먹냐면요, 새벽 술 먹어. 그래갖고는 어떤 때는 교당에 새벽 술 먹고 와. 교무님 보고 술 취해갖고 온다니까. 아니 그리고 법회는 안 와. 그렇게 새벽에 술 먹고는 한 번씩 오는데. 그러니까는 그분은 좋은 환경에서 지금 해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그 어머니가 90 노인인데 맨날 아들 걱정이야. 저놈 아들 어떡하. 그러니까는 옆에 사람들한테 못할 일 하는 거지. 그게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해생, 은을. 그리고 해생, 어에는 환경이 나쁘니까 나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여튼 해를 생하는 사람은 강급하는 사람이고, 은을 생성해내는 분은 진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을 확실히 알고 늘 그 환경 속에서 은혜를 생산해내자. 그런 말이죠. 그것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고 이것이 불교를 혁신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 71장 온천지 일체 만물 드리겠습니다.